6월 2일 월요일 서밋타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그 중에 지금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21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0장을 보기 앞서서요, 우리 바울에 대해서 또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요, 열렬히 예수의 복음을 탄압하던 자였습니다. 그죠? 근데 바울이 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갈 때요, 다메섹에서 빛이 임하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바울이 회심시키고 나서요, 이제 그를 이제는 순교를 무릅쓰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요, 우리가 바울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는요,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1절에서 3절에 내용이 짧아서 우리가 성경만 보고는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 힘들 수는 있지만 아직 교회의 기틀이 공고하게 세워지지 못해서요, 넓은 지역에 뿌려진 이제 교회의 씨앗들이 가정 또는 소그룹 형태의 지역 교회들을 이제 사도와 여러 사역자들이요 순회하면서 목회해야 했던 초대교회 사정을 이제 짧은 구절이지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4절에서 12절까지는요 고린도에서 드로아까지의 여정과 일주일간의 체류 기사를 통해서요 두 가지 의미를 우리 구속사적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자 누가가요 바울의 귀한 경로와 그 동역자들까지 정확히 묘사한 것을 보면요, 그 기간 중에 바울의 행적과 성경의 모든 기록은요 다 역사적 실제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간 중에 일어난 유두고의 소생 이적은요, 이제 구속사적으로 죄에 휩싸인 인생이 주 안에서 주의 은혜로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 얻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유두고처럼요 전적인 무능력에 빠져서요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우린 연약한 인간이지요.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요 유두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요 성령에 의해서 능력을 가진 바울이요 이 유두고를 소생시켜서요 자신은 물론이고 만인에게 기쁨과 위로를 이제 전해준 이제 유두고의 모습은요 주 안에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어서 부활의 은혜에 동참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요 좀 피곤할 때도 있고 힘이 없을 때도 있고요, 우리 그러면요 가끔은 졸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유두고의 사건은요 우리가 뭐 졸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기뻐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12절에서 38절을 통해서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장로들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남긴 일종의 신앙 유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바울이요
이제 자신이 또 이제 그 로마로요. 이제 잡혀가는 것과 그런 것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고백 설교에서 이제 그동안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오는 세대와 모든 성도들에게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의 유일 절대의 신앙의 기준과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요, 강조함으로써요, 이제 구속의 기준과 근거를 먼저 강력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신앙의 근거이고요, 이로 인해 성도는요, 정체성과 동일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요, 우리가 다른 것도 함께 강조해야 되겠죠. 근데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얻었고요,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얻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같은 성도들과 우리가 동질성을 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이 지금까지 모든 세속의 유익과 안위를 포기하고요, 헌신과 눈물 그리고 정열로 일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요, 바울에게는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것을 내려놓고요,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뭘 했다고요? 눈물과 열정으로 일을 하였음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부르실 때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하였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바울은 이제 자신의 지도와 도움 없이 교회를 꾸려 나가야 될 장로들에게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삼가고 절제하고 근신하면서 교회를 향한 핍박과 그리고 이단의 도전으로부터 교회를 보존하고 지킬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신 안에서 주와 주의 교회를 위해 애쓰는 자들에게요, 영원한 기업이 있을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말씀도 나왔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신앙은요, 필히 어디요? 천국에서 전인격의 전조련적 구원으로 열매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미요, 지옥 배경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에게요,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으로 그리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음을, 그리고 구속의 희망을 이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그 이전에 우리가 살아서 이 천국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서요, 그 축복을 이미 우리는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지요. 오늘 하루도요, 이 바울이 마지막에 교회에게 어떤 유언의 메시지를 했는지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또 후대들에게 어떤 걸 남겨야 될지 생각해보는 귀중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은 몇 년을 더 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고, 우리를 살게 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귀중한 하루를 보내길 원합니다. 정말 지금 수술하시고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분도 계시고,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사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정말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또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는 귀중한 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건강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사, 정말 하나님이
정말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심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중한 한빛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